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취, 이룰성, 이룰취,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나는 뭘 이루었을까? 이제 이렇게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색시를 얻기 위해서 100일 금식을 하면서 드디어 신혼여행에 갔을 때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자매의 손을 잡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에서. 잘했죠? 뭐 불편하세요? 그 얻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란 정말 그 잊지를 못하죠. 또 저희 가정이 얼마나 불신 가정입니까? 또 결혼하는 날도 제가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경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오래오래 두고두고 그게 감사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 부임을 해서 이렇게 3년 되었을 때 교회를 건축해서 무려 2년의 세월 긴 과정들을 통해서 입당 예배할 때 잊지를 못해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수고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운이 내가 또 안 울 수가 있나? 우리 온 성도들이 울고 그 성취감이란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화천교회 우리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인가요? 9월달서부터 12월까지 예배 끝나면 매일 그냥 올라가가지고 또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하루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도와줘서 멋진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이쁩니다. 여러분 다녀오셨잖아요. TV에도 여러 번 나고 그 다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결론의 말씀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뭐한다? 쉬지 않으리라. 자, 답이 나왔네요.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우리 이제 집사람이 한 2달간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나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그렇게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하여튼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고. 근데 이제 공항에 내리면서 이렇게 첫 마디 하는 말을 이제 어떤 말이냐면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다들 도라반통이라 도라반통. 다이나마이트가 아니고 담아내기. 여기 미국 사람이 있으면 좀 죄송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늘씬하고 우리는 이거 없잖아. 담아내기 같은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 걸어가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여자들 이 다이어트 얼마나 참 민감하게 열심히 하여튼 살 빼려고. 살 빼려면 어때요? 일단은 먹는 거 자제해야죠. 그리고 그 무거운 몸 가지고 또 운동해야죠. 막 그냥 그런 욕구를 막 그냥 억제해야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노력을 해서 드디어 막 10kg, 15kg 이렇게 해가지고 멋진 몸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란 그냥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불편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매만 좋아도 보기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셨어요. 하루 이렇게 빛이 스라
탁 만들어 놓은 거, 야, 오늘 너무 피곤하다, 하루만 쉬자, 이러지 않고요. 그 성취가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일하시고서 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 보기 좋구나, 그러셨어요. 아, 너무 참 보기 좋다. 예.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요, 얼마나 이 성취감에 그냥 하나님께서 빠지셨는지 그걸 2번이나 하셨어요. 아, 보기 좋다. 하토부. 아, 정말 아름답다.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름다우십니까? 보기 좋습니까? 예. 건강하십니까? 예, 주머니가 좀 두둑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는 어때요? 자녀. 가정은 어떻습니까? 일터는 어떻습니까? 예, 한 가지는 어떤 성취감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는 또 허물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불균형적인, 보기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균형들이 오늘 보기 좋게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 말씀이. 내가 이 성취하려면 하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으리라. 오늘 이 한 단어만 오늘 여러분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요, 쉬지 않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덕목 첫째, 이게 뭐냐면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해 없이 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해 없이 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 14절입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루세요. 다시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앗사람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자. 왜 이렇게 할까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루시 발치 이불을 들고 와서 청혼을 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륜,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요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 가문을 기업물을 믿음으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기업무르기를 한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상견례를 정식으로 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식으로 딴 웨딩 마치를 올리기 전까지 이렇게 이부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해가. 어머. 나 저 여자 저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얼굴은 그렇게 곱상하고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더니 딱 맞았어. 세상에 저기서 나왔어. 이게 쑥쑥쑥 이게 못된 소문이요 금방 퍼져버려 그냥. 하여튼 그 가면서 또 불어나 여기 이렇게 찔렸는데 저쪽에 가서는 잘렸어. 이 말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 봐봐요. 이게 만약에 그 나오는 거를 누구라도 봤다, 이 결혼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매사에 정식의로가 중요한 거예요. 정식의로의 반대가 뭐요? 뭡니까? 안정식이요? 네, 안정식이죠? 그걸 말로 하면 편법이에요. 편법.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시끄러워요? 자꾸만 편법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편법으로 일을 하고 이게 건물 세우는데 자꾸만 편법으로 쉽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식으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정식으로 새가족부를 이렇게 거치시고 정식으로 세례도 받으시고 정식으로 교육받고 정식으로 임명받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편법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울, 우리 지금 이 수원에도요, 이렇게 등록도 안 해. 계속 여기 있다가 또 저기 있다가 계속 이 편법 신앙인들이 많아, 편법. 이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종종 있어요. 예. 나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난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뭐 죄진 게 있어? 내가 숨기긴 했어. 나 떳떳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데리고 와. 그냥 입을 내가 그냥 확. 이거는요,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하셔야 돼요. 순서를 밟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돌아보잖아요. 얼마 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자식이 있고 이 여자가 노파상을 해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이게 좀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과일에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종종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교인이 봤네. 어머. 그 어머가 문제야. 목사님이 과부 집에 혼자 갔다고, 거기서 나온 걸 내가 봤다고.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오해가 된 거예요. 오해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해 살 만한 것이 있더라면 오늘 이처럼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우리는 깨끗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지금 결혼하지 않는 지금 이 낯선 여자와 남자가 한 이불 속에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 아마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정을 세우면은 어떤 가정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꿈을 이렇게 꿨잖아요. 만약에 잠을 잤어도 아마 새벽녘에 잠깐 아마 그런 선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면은 얼마나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새벽 기도 왜 못 나와? 그 시간이요 정말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이제 시계를 울려요. 띠리리 가지고 미리 이제 넉넉하게 해. 그러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딱 이렇게 일어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5분만. 그 5분만이 정말 피곤할 때 보면 눈을 번쩍 뜨면은 50분이 돼버려요. 50분이. 그러면 그냥 막 우당탕 해가지고 저 기안동에 살 때는요 10분 만에 여기서 그냥 차를 여기서 달려 이게 막 날라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새벽녘에 너무 꿀 같은 거 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나의 이러한 부주의와 그리고 성숙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는 일을 쉬지 말자. 15절 시작.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뭐 가까이 하는 일을 쉬지 말자는 말과 이 지금 15절과 전혀 이게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가 나와요. 자, 일단은 보아스가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빨리 얼른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빨리 가라고. 근데 가라고 하기 전에 겉옷 좀 가져오라고. 겉옷 좀. 이게 겉옷 좀. 이렇게 이제 치맛자락을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다 막 그냥 보리를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대박으로다가 막 이제 이렇게 쏟아서 주네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이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그 시초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보자 말이죠. 예. 처음에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처음에 만남은 이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 룻이 빈 바구니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지금 친정은 좀 잘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지금 거지게 행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빌어먹는 거예요. 지금 빌어먹는 거. 예. 동양 왔잖아요. 동양. 빈 바구니 들고 나다를 지금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빈밭에 쭈그려 앉아서 저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타작을 하고 있고 그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혹시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 보아스의 밭에 접근했단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떻지? 저 목사님은 좀 성격이 어떨까? 메시지는 어떨까? 성가대는 어떻고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이 조심스럽게 발을 이렇게 내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아마 거의 제 설교는 안 듣고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 아마 거의 그럴걸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이게 뭐 장로고 이게 필요 없더라고. 이게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옷매무새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요 몇 달씩 평가를 해. 그렇게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등록했냐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사람이 좋고 뭐 목사님이 잘생겼고 뭐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뭐 메시지가 좋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말 가끔씩 듣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지금 룻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메타포가 좀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저 사람들이 수군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저기 처자가 저 룻 아냐? 저기 모압에서 온 그 여자 아냐? 세상에 그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며. 아이고 이렇게 칭찬이 들어죠. 그러니 그 칭찬이 그 주인한테 주인님, 저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달 줬다가요. 그러니 참 정말 착하다 너네 빌 때 이렇게 뭉태기로 좀 떨어. 처음에는 나달이 이제는 뭐가요? 뭉태기가 되네요. 보아스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나중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물도 먹여주고 떡도 주네요. 갈 때 더 막 주네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이불을 쳐들고 그 밑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오늘은 아예 그냥 대박으로 그냥 주네요. 아멘. 타임이 늦었음. 다시 보아스에게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복이 쏟아지는데 오늘은 대박으로 주네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예표 대신 하나님 앞에 신부될 우리 성도 룻,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처음에는 은혜를 나달로 줬다가 그대는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단으로 줬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대박을 쏟아서 여러분한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의 이 밭,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쉬지 않고 그리고 많이 자주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여러분 목장 예배도 주일 오전만 나오지도 말고 오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채워지는 게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보시면 시작.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와라. 오라고 막 손짓하잖아요. 오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이사야 50장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좀 나와라. 가까이 나오래요. 여러분 가까이. 이사야 57장 3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제가 부산 풍성교회에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간증을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요. 아침마다 이 방위병이 그때는 방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귀신 잡는 대위에 귀신 잡는 방위.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출근하는데 방위는 이제 사복을 입고 출근하잖아. 그러니까 방위 지금 몰라요. 이제 사복을 입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매일 그 정류장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곱싹하고 이렇게 생머리에다가 막 단아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매일 이렇게 만나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방이잖아.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여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다가가서 사실은 제가 육군 장교인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남을 했어요. 몇 번 만났는데 이 뽀록이 난 거예요. 방위가 뽀록이 난 거야. 방위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사법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방위잖아. 나는 방위 안 맞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상상병이 들린 거예요. 몸도 끙끙 들어요. 뺏어서 말라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것 때문인 줄 알고 이제 집에서도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거기 정류장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서 우리 아들 다 죽어갑니다. 우리 아들 살려준다는데 이거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죽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방에서 그 다방에 들어갈 때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방위지만 당신 절대로 굶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도, 내 사랑을 받아도 했더니 여자가 No! 나는 방위하고는 나는 결혼 못해. 남자가 그럴 줄 알고요. 이미 부엌칼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난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자가 왜 그렇게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왜 거부할까요? 너는 방이잖아. 자격이 안 돼. 나는 사법대 나온 여자야. 그게 뭐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말씀.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들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 접근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답 좀 해보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무당의 자식들아, 음녀의 자식들아, 오너라. 우리가 거부해. 우리가 쉬운데요? 왜 나 바빠요? 아이고, 나한테 잡지 말아요. 이러고 있네 우리가. 여러분 좀 이게 좀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와 나는 격이 원체 높은지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나 사랑해도 좋다. 마음껏 나에게 와라. 마음껏 나를 사랑해도 좋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는 자기가 그 방이라는 것 핸디캡에 걸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해서 그냥 칼로다가 난자를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오게 막 화엄검으로도 막 휘두르시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막 하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바탕 바람으로 불어 데끼시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그냥 값없이 내가 주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먹어라.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쏟아주리라. 근데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건방을 우리가 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쉬지 마셔야 돼요. 가까이 가는데도 내가 누구와 지금 가까이 가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가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가까이 하고 사기꾼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망해. 마귀와 친해봐야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91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맨 마지막 띄워주세요. 시작.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나는 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1000명이 옆에서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끄떡없다는 거죠.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뭘 쉬지 말아야 될까? 배려하는 마음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적으로 보면 내 딸아, 이제 얼마나 지금 엄마가 저 시어머니가 궁금하겠어요. 막 이제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얼마나, 그리고 또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겠습니까? 보내놓고. 그렇죠? 자기가 오다를 줬잖아요. 발채입을 들고 기업물을 짜에 대한 요구를 해라. 이 시어머니, 이제 룻이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가 궁금한 겁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원어를 보시면은요, 원어를 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 딸아 어떻게 됐어? 우리는 이런 뉘앙스인데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Who are you? 이거예요. 너 누구니? 너무 밤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며느리를 못 알아보나? 치매 걸렸나? 예. 며느리를 보니까 너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시어머니가.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요, 너 신분이 달라져서 왔니? 이런 거예요. 너 신분이 바뀌어져서 왔어? 너 그 사람하고 결혼 관계, 기업물을, 그러한 것을 성취해서 왔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하는데 배려의 말을 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어머니. 자, 먼저는 그 자기에게 이렇게 잘 배려한 그 보아스를 먼저 배려해요. 그분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데워줬네요 하면서 그 보아스를 배려하자.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이 많잖아요. 자기가 용기를 내었고 발치입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한 것은 싹 빼고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그분이 이런 걸 많이 가져왔는데 어머니를 배려해요.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또 룻은 보아스를 배려하고 나오미를 배려하고 나오미는 자기보다도 며느리를 배려하고 이 배려의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배려하고 장로님들은 우리 평신도를 배려하고 평신도는 장로님들을 배려하고 권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들 배려하고 성도들은 권사님들 배려하고 이게 서로 목장장은 목원들을 배려하고 목원들은 목장을 배려하고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이제 젊어서는 어디 시장 가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데이트하고 막 뭐 사지 않는 것도 내가 자기 이건 어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시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일단 시장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일단은. 그리고 거기 들어가 서면서부터 우리 여인들이요, 우리는 벌써 이제 목적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뭘 사야 된다, 신발 사러 간다 그러면 딱 신발 가게만 가가지고 이거 몇 문이에요? 딱 거기 나와. 뭐 다른 게 볼 게 뭐 있어요? 신발 사러 갔으면 신발 사가지고 와야지. 근데 여인들은 안 그렇대. 일단 다 뒤져. 2층서부터 뭐가 있나, 일단 새로운 게 없나, 일단 다 뒤져보고 또 뭐 옷을 사러 가 있으면 여기 다 입어보고 다 사이즈 재보고 얼마예요? 해놓고 다시 올게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 건 뭐야? 힘들어. 힘들 걸 알지만은 제가 남편이고 또 운전도 해줘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려나 몰라. 어제도 토요일에 제가 얼마나 바빠요 정말. 또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를 하면서 이 숙제가 이 설교가 5편을 해야 돼. 5편 세상에. 그런데도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언니도 가야 되고, 이제 우리 내일 가요, 이제. 예, 가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또 뭐 우리 또 오늘, 그 이제 뭐 벨로 뭐 그거 연주하는데 뭐 필요한 거야. 아빠 좀 낳아주세요. 알았다, 오바. 예. 이게 서로 배려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를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제가 이게 참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요. 예, 이분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럼 종이 일하고, 그렇게 늦은 방에,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남편을 주물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내를 주물러 주고 잔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진짜. 내가 그 양반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한번 놀아봅시다. 우리 배려하고 삽시다. 시작. 이 배려만 해도요, 가정이 굉장히 하여튼 아주 그냥 요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룻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며 17절, 그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던데요. 여기 그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 신랑 될 사람이.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 마음으로 왔어요. 병들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은혜 다 잊어먹고 왔어요. 그렇죠? 예, 공허한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눈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때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신부된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기를 원치를 않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내 가정에 그냥 가지 말라, 뭔가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빈손으로 왔다 칠대로, 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왜 6번인 줄 아세요? 왜 6번이게 해요? 몰라.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 겉옷의 분량이 6번이요. 아니,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마음에, 머리에 그냥 더 이상 담을 게 없을 만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좀 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무슨 시계프라주처럼 그냥 이렇게만, 이게 지금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은혜를 꼭꼭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게 주님이 소원이야, 소원. 마지막 4번째는요, 잘 기다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되면 잘 기다려. 자, 마지막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길까지 앉아있으래요.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가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죽기도 하고, 타작마당이니까 잘 알아가지고 또 가서 또 떼약볕에서 막 일을 하고 막 앉아있을 틈이 없어. 지금까지는 보아스도 만나야 되고, 이불도 들쳐야 되고, 때로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막 죽을 각오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저돌적으로, 때로는 용기 있게 그냥 막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요, 여러분, 열심히 갈아엎고 돌을 건져내고 걸음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야 돼요. 일할 때가 있으면요,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이거 고구마가 이거 열린 거예요. 쫑겨 이거 다시 기다리지 못하고 한 이틀, 또 고구마가 어쩌 댕겨?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밥이 여러분 쌀이 여기까지 얼마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탈곡을 해가지고 가발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놨으면 좀 기다려요. 밥이 어떻게 댕겨? 어떻게?
슈! 안 끓었네. 밥이 어떻게 댕겨? 서로 못 먹어요. 못 먹어.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 룻과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서 용기 있게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냥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산맥들을 막 훅훅 넘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열매는 이제는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앉아 있으라 기다리게 만드네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인내. 우리 신앙 가운데 인내 신앙이 그냥 으뜸입니다, 으뜸. 자, 성경을 한번 이제 비유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자,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자, 10가지의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야말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마귀가요 그냥 안 보내줘요, 여러분. 또 막 말 타고 그냥 막 계속 거라고 쫓아오네요. 앞에는 우리 한강 정도가 아니고요, 홍해입니다. 바다야, 바다. 이거 어떻게 건너가? 에? 배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뭐 누가 이거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면초가에 여기에 당면하게 했느냐? 하늘의 길을 열라고. 이 땅의 문이 다 이 길이 안 보이면 하늘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방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과 외침을 했으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냈어?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 아니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이렇게 방정을 떠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응답으로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거.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는. 두 번째는 좀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가만히 있질 못해. 이게 제일 안 돼, 이게.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안 되잖아.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정. 그냥 복을 다 쏟아버려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 그러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도 속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시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40편 1편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면 기다리고 여기까지 보면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 같아. 기다리기만 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절을 봐봐요.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릴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도록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이제 보아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씨를 뿜고 막 전도하고 이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셔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다윗의 거룩한 세상에 이 이방 여자 룻과 기생의 엄마를 둔 보아스가 세상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가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성취가 있듯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촌놈이 저희 아버님 어부, 농부
가난뱅이, 대자비, 그야말로 정말 귀신의 자녀, 이런 이 오진홍 이 컨츄리 꽃꽃 출신의 이 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들 아니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하고.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감동이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보면서 저한테 감탄을 해. 정말 감동이다. 어떻게 네가 이 자리에 있니? 이래요. 이 성취감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니 마음에서 막 울컥울컥 막 그냥 진짜 눈물이 막 나요. 제가 이렇게 강해 보여도 제가 눈물이 이래봬도 많아요. 이래봬도. 그냥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성취하고자 하는 거룩한 성취의 목적들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 성취를 누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여튼 교회에 가까이 오시고, 하여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야. 자리에 앉아도 저 뒤에 앉지 말고 요거 가까이. 목사의 침이 튀릴 자리가 골든 자리라 그러잖아요. 집에 갔을 때 뭐가 붙은 것 같아. 이렇게 뛰어보니까 목사님 코딱지야. 침.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쨌든 목회자하고 가까이 하는 게 은혜예요. 목사하고 자꾸만 멀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분을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뭔 줄 알고. 자주 전화도 하고. 또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끔씩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목회자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배려하시고.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럼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성취됐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그 크고 작은 성취감에 감동되어서 그런 축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성취가요, 뭐 큰 거 뭐 이건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잘 없어. 작은 성취가. 우리 이 교회를 질 때도요. 이게 지금 빨리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뭘 일을 시작했으면 더 해. 한 1시간 30분을 더 해. 왜 그러냐면은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은,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올해는 내가 뭐 성경을, 내가 이 신구약은 다 못 뛰더라도 내가 요한복음을 내가 한번 다 읽어버리라. 그것도 성취감이잖아, 작은 성취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똥을 싸면서 내가 한 장 정도, 아니 한 절이라도 내가 하루에 한번 그것도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목적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하루 한 번도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볼까봐 어떻게 땡큐 이러고서 이제 드시지 말고 한 얘기만 합시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릉에 있을 때 어떤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축사를 하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귀신이, 이 고모 귀신이 들어가서, 고모 귀신 조카한테 들어와가지고 요년이 내가 그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목을 꽉 그냥 눌려가지고 채에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래서 못 죽였지 억울해 그랬다. 여러분, 식기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생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안 하셔요. 어떻게. 이 귀신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오늘 편하다, 그거 벌써 이미 귀신한테 먹힌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금요, 이번 주에 새벽에 이 인원이 그대로 난 차여진다는 그러한, 그건 믿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귀신은 밥 먹으면서 여러분 목을 노려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취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그리고 1년, 한 달,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성취했구나, 이런 성취감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취하려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오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리고 잘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배려하는 마음, 쉬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